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원의 가족들이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더해 주십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에게 뒤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기도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에서 혹시 멀어진 가족들,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다든지 혹은 실족했다든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그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 번째의 기도 제목. 그래서 혹시 실족했거나 시험 들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서 저를 보고 하는지 누구 보고 하는지 여보세요 하고 쫓아오는 겁니다. 길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찾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로 막 가다가 건널목 횡단보도 앞에서 그 여자한테 이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좀 누가 뒤에서 부르면 좀 돌아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아저씨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듯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장갑을 하나 이렇게 들고 아저씨 이 장갑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갔던 장갑이 떨어진 건데 이 여자가 이거를 주워가지고 나를 주인에게 찾아주겠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부르면서 따라왔던 거예요. 장갑을 보니까 내 장갑이 맞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누가 뒤에서 부르면 한번 돌아보기라도 해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지금도 그 여자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한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장갑을 흘리는 것처럼 실수도 하고 약점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메꿔주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부족한데 목회를 가능하도록 돕는 이런저런 손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놓치며 지나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요, 감사해야 되는데 할 때에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무슨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감사하라, 오늘 말씀도 보니까 감사하라, 감사를 강요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면서, 본래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감사지,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 그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종 제사를 쭉 열거하십니다.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으면서 각가지 제사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제물을 가져다가 이런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각을 떠라. 각을 떠다가 제단 위에 올려라. 불로 태워라. 제사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감사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이구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마치 제사를 그렇게 규정에 맞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감사하라, 17절 끝에 보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가 아니라 감사해 하라고 명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 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하는가? 그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못 가진 것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자, 우린 가진 것도 있고 또 못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은 적게 보고 못 가진 것만 크게 보기 때문에 나는 없다,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 이러다가 보니까 정말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다가 감사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못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이면서도 행복하면 금상첨화인데, 돈은 있는데도 부유한데도 행복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꼭 다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머리는 좋은데 얼굴이 예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고. 머리가 좋으면 조금 부족한 다른 부분들이 있고, 얼굴이 예쁘면 얼굴 예쁜데 또 다른 데에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있고 못 가진 것이 있을 때에 가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못 가진 것만 보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다 누려라. 에덴 동산의 이 복됨을, 천국의 맛을 여기서 누려라.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족하게 하셨어.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누려도 되는데 그것만은 안 되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많은 것 다 누리도록 주신 것은 보지를 못하고 한 가지 먹지 말아라 이것만 크게 보면서 저것마저 먹어야 되는데 저것마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가?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가 메마른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의 탓을 우리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거는 남들 탓하는 거야. 상황을 탓한다든지 너 때문이라든지 어떤 시대가 그랬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되게 안 되는 거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된 것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도 너 때문에 그렇고, 질병에 걸린 것도 그렇고, 이혼한 것도 그것도 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이요, 상대방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이랬다라고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서야 무슨 기쁨이 있겠고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이웃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그 본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남을 탓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은요, 우리 사장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장님은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그냥 어려운 때인데도 잘 굴러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장님은 직원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 덕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행복해지지. 남을 탓해서야 결코 행복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의 계열사와 종업원만 13만 명을 거느리는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경영주가 누군가 하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전거 점포에 점원으로 출발을 했대요. 배운 것도 없고 하여튼 점원 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대기업의 총수가 된 거예요. 근데 기자가 물었대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11살 때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에 부모님을 잃다가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일찍 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살 때에 부모를 잃은 거는 이거는 불행한 건데, 그런데 이 고노스키 사람은요, 그걸 오히려 감사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일찍 철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분의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전학력이래요. 자기는 공부를 그만큼 하지를 못해서 남들과 경쟁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의 학력이 전부인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서 그걸로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분의 이야기고, 세 번째 이유는 어려서부터 나는 몸이 약했는데, 그래서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많이 해요. 지금은 어렸을 때 그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유를 보면 결코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길 그런 조건이 아닌데, 이분은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는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해서야 결코 잘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가 이게 범사예요.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굳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비가 와도 범사요, 비가 안 와도 범사요, 눈이 와도 범사요, 눈이 안 와도 범사.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범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범사예요, 잘 안 되는 것도 범사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는 걸,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돈 잘 벌어도 감사, 좀 부족해도 이게 다 범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 범사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이,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감사 그랬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건데,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나오느냐? 3장 1절, 우리 오늘 3장 15절부터 봤잖아요. 좀 거슬러 올라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 시작 첫 서두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럼 이 그러므로가 뭐냐? 골로새서가 1장, 2장, 3장, 4장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의 얘기를 쭉 말씀이 이어지고 1장, 2장의 말씀이 그러므로 3장, 4장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은 교리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우리를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1장 2장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예수 안에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을 1장 2장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 3장 4장에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 생명 얻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의 윤리를 가르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3장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1, 2장과 3, 4장을 연결하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5절, 16절, 17절인데, 이 말씀 보니까요, 15절에도 끝에 가니 감사하라, 16절도 끝에 가보니까 감사하라, 17절에도 그러니까 감사하라. 한마디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것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뭐 잘 돼서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뭐 복을 받아서 무슨 형통해져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검찰 쪽에서는 이 사람 살인범, 진범이 맞다, 여러 정황들을 막 해가면서 검찰에서 이 사람은 살인범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는 이 사람은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죄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자가 그 재판에 나왔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요. 당신 그 살인 현장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증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피고 살인죄를 누명 쓴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떻게 가서 살인 이제 범인이 돼서 그냥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판사 재판장이 이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증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본 범인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의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판사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살인범이 아니다, 그래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우리 다 죄인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셔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죄인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변해줘.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해주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다른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나와 예배 드리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감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본래가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출신은 목동이었지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해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이라 옥중서신인데 오늘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 거기서 쓴 편지인데 거의 감옥에서 감사하라. 새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감사하라고 지금 자기는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얘기와 부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견주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또 부모님 잘 만났대. 그런데도 항상 이 알렌이라고 하는 친구는 불평불만으로 산다. 배경도 그렇게 좋고 다 훌륭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으로 사는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 스스로 목숨을 끊더래요. 이 모습을 보고 클린턴이 충격을 받아요. 클린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여러 아버지에게서 낳은 동생들이 많았는데 그 동생들을 다 챙기면서 주일날이 되면 자전거에 동생들을 태워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성가대에서 17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대요. 늘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삶은 그렇게 좀 녹록지 못했지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서 그는 좋은 아내도 만나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클린턴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그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서 그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에게는요, 선거 핵심 참모로 에드 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은 요사이 말로 하면 아주 선거의 귀재래요. 이 사람만 데려가면 대통령 되는 건 아주 따놓은 당상이래. 선거의 귀재가 돼가지고 이 친구하고 런닝메이트만 되면 어떤 선거든지 다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거의 귀재인데 부시도 이 사람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건데, 이 에드 워터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아주 그냥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이 에드 워터에게 있대. 아니, 이 귀재가 그러니까 막 부시랑 어떤 상대 귀재 선거에 상대방이 있으면 이제 부시 편에 들어가지고 상대방 약점을 잡으면 그 약점 찾아내는 것도 귀재로 찾아내고, 그 약점을 찾아내면 이걸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거 막 이슈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아주 그냥 귀재를, 이 사람이 누구냐? 에드 워터,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코너까지 물고 가는 전략을 쓰는 선거의 귀재.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람은 항상 머리를 그쪽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상대방의 약점만을 찾아가지고 막 그냥 이걸 물고 늘어지는 이거. 그래, 이 사람의 뇌가 잘못되더라는 뇌가. 우리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마음만 좀 불편해도 밥맛이 없잖아요. 그냥 잘 먹었어. 밥 잘 먹었는데 오늘 동창회 갔다가 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비위가 상한 게 밥맛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마음만 조금만 우리가 상처 입어도 밥맛이 없는 거고요. 막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이게 우리 속성인데, 그런데 늘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 약점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막 꼬집으려고 그러고 막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심사만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그 뇌가 잘 되겠느냐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에드 워터는 39살 때에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 갖는 거, 감사의 마음 갖는 게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거,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야 결코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을 논했죠. 행복은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5가지를 함축해서 요약하면 뭐냐 하면요, 조금 부족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 완벽한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산도 많아야 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다 완벽해야 그래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플라톤은 그게 아니래요. 조금 부족해야 행복이지, 완벽해갖고는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게 부족한 것이 행복이지, 아내가 아주 김태희 같이 예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모자라야 돼. 코도 좀 낮아야 되고, 조금 이 거울을 들여다 봐가지고 있잖아요. 손 좀 볼 때가 있다. 그래야 그게 딱 봤는데 난 완벽해, 난 손 볼 때가,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무슨 조각 같은
하여튼 무슨 뭐에 배에 무슨 무슨 근육 있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 조금 배도 좀 나오고 좀 헐렁헐렁하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죠. 목사도요, 여러분 아시 완벽한 목사가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무슨 막 유창하게 하고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막 무슨 완벽하게 막 이게 구사한 이런 목회자가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조금 부족해야 돼요. 말도 하다가 좀 씹기도 하고 놓치고 다니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이 이게 행복이지 완벽한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 내 남편이 그래도 이 정도 그냥 조금 부족하니 그게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혹시라도 송혜교 같이 이렇게 예뻤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제 곁에 붙어있지를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숱한 남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막 송혜 같다 그러면 돈 있는 남자도 와갖고 찝적댔을 거고 막 근육질인 뭐가 와가지고 또 찝적대기도 했고 내가 잘해주겠다 어쩌다 그러면 저분도 믿으면 좋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윤광재 이 친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막 있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니까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행복이지. 꼭 가득 차야 되느냐고, 다 많아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과자 공장의 그 사장이 과자 먹는 줄 아십니까? 과자 공장을 하니까 과자를 막 널려 있을 텐데 그냥 반은 과자 안 먹어요. 많다고 먹는 게 아니고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양계장에 계란 많은데 양계장 주인이 계란 깨먹어요? 안 먹습니다. 질려.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부족해야지. 좀 모자란 것이 은혜지. 꼭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가 없다고, 이거는 내 삶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감사합시다. 네, 지금 부족한 거 그래서 내 곁에 있구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부족한 것을 감사하고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늘 주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한 가운데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